이거 새 거거든요. 예. 이거 손수건 해줘요. 아, 그렇지. 감사합니다. 새 거라서. 네, 안녕하십니까. 예, 어제에 이어서 강의를 해드리게 된 수월 스님이라고 합니다. 예, 오늘은 우리가 그 나무아미탑을 연구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신원행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진지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원행 중에서 일단 이제 신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는데, 이 믿음의 문제는 우리 불교인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모든 종교인들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믿는데 무엇을 믿을 것인가 하는 문제가 아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바르지 못한 것을 믿게 되면 나에게 좋지 않은 결과가 있게 되고, 바른 것을 믿게 되면 긍정적인 이 결과들이 많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믿느냐? 우리는 이제 부처님을 믿죠. 부처님을 믿고 우리는 불교 신도라고 하는데, 그래서 불교라고 할 때 불이라는 것은 이제 붓다를 한문으로 이제 옮긴 게 불이죠. 그리고 부처님의 가르침이 이제 불교가 되는데, 그러면 붓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깨달았다는 말입니다. 인도말 깨달았다. 무엇을 깨달았느냐? 무상정등정각을 깨달았다. 곧 인생의 진리, 우주의 진리를 깨달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처님이 가장 빼어난 지혜를 깨달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부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처님에 대한 믿음이 언제부터 생겨났냐면은, 이제 초기 불교는 이제 우리한테 이제 자력 수행을 하라고 가르치죠. 그래가지고 이제 부처님의 직계 제자들이 있게 되고, 직계 제자들이 사마타와 윗바사나 수행을 통해 가지고 자기 자신의 내면을 닦아 나가는 수행을 하고, 그것을 통해서 자기의 번뇌를 끊고 아라한이 되는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부처님이 열반하신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이렇게 수행이 너무 전문적이고, 그리고 또 수행의 이론 자체도 너무 어려워지면서 이 대중들과 아주 멀어지게 됩니다. 멀어지게 되고, 이렇게 수행자들이 대중들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우리 일반 불자님들의 마음에서는 부처님을 향한 그리움이 생겨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처음으로 나타난 것이 이제 탑신앙입니다. 부처님의 사리를 모신 것이 탑인데, 그 탑을 갖다가 부처님의 사리가 많이 나왔는데, 이 아쇼카 왕이 인도 전역에다가 널리 이 사리를 분배를 하고 탑을 세우게 되죠. 근데 이제 그 탑을 중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부처님을 생각하면서 예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예배를 하고 사람이 많이 몰리니까 거기서 이야기꾼들이 또 생기게 됩니다. 수행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고, 그래서 그 이야기꾼들이 부처님의 전생담을 얘기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부처님의 전생인 보살로서의 행적들이 이제 하나하나 우리 중생들의 마음에, 우리 불교 신도님들의 마음에 새겨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이 보살도 수행을 했을 때 중생의 곁에서 중생의 고통과 아픔을 함께 하는 것이 부처님의 전생담, 자타카라고 하죠. 자타카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불자님들이 이제 그런 전생담을 들으면서, 이러한 부처님이 나에게도 내 곁에도 이러한 보살이 나에게 내 곁에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그리움이 생겨나게 되거든요. 일반 그 불자님들한테. 그리움이 생겨나게 되면서 그 탑을 중심으로 그렇게 신앙 행위를 하게 됩니다. 탑을 중심으로 예배하고 또 부처님을 찬양하고 부처님의 이제 과거 행적을 더듬고 하는 일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예. 그래가지고 그렇게 이제 부처님을 그리워하는 그 마음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제 대승불교가 이제 시작되게 되거든요. 그래서 부처님이 돌아가셨지만 부처님의 깨달음은 법신으로서 영원히 상주하는 것이다. 이제 그게 잘 나와 있는 게 이제 법화경입니다. 법화경에 부처님이 육신을 열반하셨지만 부처님은 열반하신 것이 아니다. 열의 수명은 무량하다. 이런 가르침을 펴고 있거든요. 그래서 법화경을 중심으로 해서 대승불교가 이제 발전해 나가게 되죠. 그래서 우리 불자님들이 가장 원했던 것은 그거였어요. 부처님이 내 곁에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미륵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미륵 부처님이 오시긴 하지만은 그 부처님을 향한 그리움, 그리고 내가 그 부처님이 계신 미륵 보살님이 계신 조솔촌 내원궁에 태어나가지고 우리 미륵 보살과 함께 하생해서 이 땅에서 성불을 하고 이 미륵 부처님과 같이 공부를 해서 성불을 하겠다라는 그 신앙이 생겨나게 되고, 또 한 가지로는 지금 이 우주가 우리 이 사바세계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주에 그 수없이 많은 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별들마다 다 각각의 세계가 있고 또 각각의 부처님들이 있는데, 그 많은 그 부처님들을 신앙하는 이제 신앙 행위가 생겨나게 되죠. 이제 그게 그 아촉불, 그리고 약사열애불, 아미타불, 이렇게 많은 법계 부처님들을 각자의 근기에 맞게, 각자의 요구에 맞게 그렇게 신앙하는 그 행위들이 생겨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부처님의 법신 깨달음은 비로자나 부처님 그 깨달음 자체이지만은 중생의 요구에 따라서 이 깨달음이 이렇게 변화돼서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병고액난이 많은 중생에게는 약사부처님은 나타난 것이고, 그리고 그 청정한 수행을 원하는 중생에는 이제 아촉불로 나타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 죽음에 대한 두려움, 생사 문제에 대한 두려움을 많이 갖는 중생에게는 아미타불로 나타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석가모니 부처님에 대한 그리움이 이렇게 시간적, 공간적으로 변화돼서 나타난 게 바로 미륵신앙과 정토신앙입니다. 미륵신앙은 시간적인 거죠. 56억 7천만 년 후에 부처님이, 미륵보살님이 내려오셔가지고 부처님이 되신다고 했으니까 그건 시간적인 것이고, 그리고 우리 아미타 부처님은 시방 법계에 부처님을 상정한 거기 때문에 그건 공간적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은 시공 속에 갇혀 있었죠. 그 육신은. 그렇지만 그 깨달음은 시공을 초월해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 깨달음을 기반으로 해서 시공을 확장해서 대승불교가 펼쳐져 나가게 되거든요. 그 깨달음이 비로자나 부처님을 중심으로 모든 중생들의 요구에 이 깨달음이 어떻게 적용되는가, 어떤 식으로 부처님은 지금 법화경에서 나왔듯이 지금도 열애는 상주한다고 하는데, 이 열애 상주가 어떻게 우리의 부처님에 대한 믿음에 대해서 그 응답하는가, 그렇게 해서 시공간적으로 확장되게 바로 대표적인 것이 미륵신앙과 정토신앙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이제 처음에 믿는다는 것을 얘기했을 때, 그 믿는 것은 부처님의 우주의 진리인 그 깨달음을 성취하신 부처님을 믿는 것이고, 그리고 그 부처님이 깨닫기 위해서 과거세에 이루었던 보살도를 닦게 되는데, 그 보살도를 닦으실 때 중생들과 함께한 바로 그 사실을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를 믿는 게 되죠. 그리고 이것이 아미타 부처님 정토신앙에 적용될 때는 우리 법장 비구께서 법장 비구일 때 인행을 하시고 40발전 세우시고 그 성취하셨다는
그 사실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법장비가 그러한 서원을 세운 것은 중생들의 괴로움을 봤기 때문이고, 마찬가지로 석가모니 부처님도 사문유관을 하시면서 중생들의 괴로움을 봤기 때문에 당신께서 깨달을 마음을 내신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아미타 부처님도 중생들이 죽음의 문제를 올바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직시하셨기 때문에 우리 정광 부처님의 도움을 받아서 210만원 국토로 관찰하시고 48단을 세우시고 그 인행을 하시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미타 부처님을 믿는다는 것, 부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 우주에는 진리라는 것이 있고, 이 진리는 보편적인 것이고, 이 보편적인 진리가 우리 삶 속에도 묻어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 진리는 우리의 고통을 없애주는 것이다라는 그런 것을 믿는 거예요. 왜냐하면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추구하신 것이 생사 문제 해결이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음이 무엇이냐고 석가모니 부처님께 물어봤을 때 고통의 완전한 소멸, 번뇌의 완전한 소멸, 그리고 생사의 문제의 완전한 소멸이라고 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깨달음이라는 것은 고통의 소멸과 아주 밀접한 연관성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존재하기 때문에 고통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육신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육신으로 다른 고통들이 있어요. 배고픈 고통, 그리고 잠을 자야 되는 고통, 그런 많은 고통들이 있죠. 그렇지만 육신이 없다면은 고통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존재로부터 고통이 오는구나, 이런 부분들을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것이고, 그래서 그러면은 존재의 소멸을 이루면 고통도 소멸되는구나, 이제 그것을 깨달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어떻게 이 존재의 소멸, 고통의 소멸의 길을 갈 것인가? 근데 이제 그것을 이제 초기 불교에서 나타내듯이 전문적인 수행자들은 사마타 이빠사나를 닦아서 그 길을 향해서 가고, 수담, 사담, 아남, 아란의 과정을 겪게 되지만 일반 대중들은 그 길을 걸을 수가 없게 되고, 그래서 일반 민중들은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의 보살이셨을 때 그 자타카에 나오는 그런 내용들, 그리고 석가모니 부처님 생존 시에 그런 자비롭고 자애로운 그런 내용들에 대한 이제 신앙이 이제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신앙 때문에 부처님을 믿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부처님을 믿으면 고통이 사라진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진리는 우리의 미혹된 잘못된 생각들을 없애는데, 우리한테 오는 대부분의 고통들은 잘못된 번뇌와 집착에서 오는 겁니다. 근데 깨달음이 이 번뇌와 집착을 없애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깨달음과 고통의 소멸과는 밀접한 관계가 있고, 그래서 깨달음을 성취하신 붓다에 대해서 내가 예경하는 것은 내가 언제나 깨달음을 가까이 하고 그 깨달음을 배움으로써 내가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이런 관계가, 부처님과 나와의 관계가 성립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우리가 부처님에 대한 예경, 이런 것들이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승불교가 발전하면서 이제 수없이 많은 보살과 수없이 많은 부처님이 계시는데 공통적인 게 있습니다. 그 보살과 부처님들이 많지만 이분들이 일관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원력입니다. 원력. 중생에 대한 원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령 이 깨달음이라는 것을 이러한 이론상이라고 봤을 때 중생의 괴로움이 가령 이런 부분을 이제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중생의 괴로움만큼의 자비심이 불보살님들께서는 이러한 자비심이 생겨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중생의 고통에 대한 부처님의 자비심, 이러한 음양이 조화되는 것이, 그리고 중생의 요구에 부처님의 응답하는 것이, 이게 불교 신앙의 골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토신앙을 갈구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생사 문제, 죽음에 대한 문제를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죽음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내가 뛰어넘어서 고통 없는 상황으로 갈 것인가,
대한 문제 의식에서 이제 시작된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한 답을 이제 아미타 부처님이 또 당신의 크나큰 서원으로서 보여주신 거고, 우리는 법장비부의 인행과 그 서원과 그 서원이 성취됐다는 것을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알게 됐고 믿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것이 지금 현재도 실현되고 있다는 것이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얼마 전에도 건봉사에 계신 이제 정전 스님이 번역을 해서 내셨는데 정선된 연불 왕생록 책이 또 나왔어요. 거기에 보면 이제 근대 대만에서 연불을 통해서 아미타 부처님 내용을 받아서 왕생한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에 있는 내용들, 그리고 중생과 부처의 만남, 그리고 부처의 원력과 중생의 괴로움의 해소, 이런 문제들이 마음의 문제잖아요. 근데 이 마음의 문제가 현실이 돼가지고 지금 실현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실현되고 있다는 것을 눈으로 보고 또 우리가 경전을 통해서 알고, 그리고 또 연부를 통해서 그 마음의 세계로 들어감으로써 알고, 이렇게 경전과 수행과 현실을 통해서 이 믿음을 우리가 확인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믿는다는 것은 이제 부처님을 믿는다는 것이고, 그리고 아미타 부처님의 구제를 믿는다는 것이고, 이 부처님의 원력이 이미 다 실현이 됐다는 것이고, 이 현실 세계에서 우리가 임종할 때 부처님이 내영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현실을 확인하는 그런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믿는다는 것은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고, 그래서 이제 믿음을 가진 분들이 이제 원을 세우게 되는데, 이 원이라는 것은 극락세계에 태어나는 원이죠. 극락왕생 발원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극락세계에 태어난다는 그런 발언인데, 그럼 극락세계는 무엇인가? 극락세계는 곧 깨달음의 세계입니다. 아미타 부처님의 깨달음의 세계. 아미타 부처님 보살도를 닦으셔가지고 깨닫게 된 그 세계가 바로 이제 극락세계죠. 예. 그래서 우리가 아미타 부처님의 그 깨달음의 세계, 깨달음의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해서 우리 부처님을 직접 모시고 대보살들과 함께,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이런 대보살들과 함께 수행해 나가는 그 좋은 학교, 좋은 환경에 가가지고 가르침을 듣고 우리가 성불의 과정을 가는 아주 좋은 그 환경이기 때문에 극락세계에 가고자 하고, 그리고 단순한 것은 그렇죠. 이 사바세계는 고통이 많기 때문에 고통이 없는 세계를 원하는데, 그럼 사바세계는 왜 고통스럽냐? 사바세계는 중생들이 탐진치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사바세계가 고통스럽습니다. 일단 우리가 육신을 받았는데 육신을 받게 된 이유가 바로 우리의 탐진치가 남아있고 육신을 가짐으로써 얻을 수 있는 생활과 욕망이 남아있기 때문에 육신을 얻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사바세계는 탐진치가 남아있는 중생들이 이곳에 계속 태어나고 있고 그 중생들이 살아가기 때문에 이제 탐진치가 많이 치성하게 되는 것이죠. 사바세계 자체가. 그래서 탐진치가 치성한 사바세계에 살아가니까 괴로운 것이고, 그러니까는 모든 것이 원인과 결과로 나타나는데 이 사바세계의 원인은 탐진치고 그 원인에 대한 결과로 중생의 고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극락세계는, 극락세계 발생의 원인은 바로 아미타 부처님의 48대원이고, 그리고 48대원과 인행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것이 극락세계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세계의 성격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 근본이 다르고 뿌리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선순환과 악순환. 사바세계는 탐진치를 중심으로 돌기 때문에 악순환이 계속 되고 있는 것이고, 극락세계는 아미타 부처의 원력을 중심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선순환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우리가 이 사회를 개혁하고자 하는 열망이 있어요. 왜냐하면 괴로우니까 괴로움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욕구가 있잖아요. 그래서 꼭 종교가 아니더라도 사회적으로 그러한 시도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과거에 좋았던 시절도 있고 나빴던 시절도 있어요. 근데 좋아지려면 계속 꾸준히 좋아져가지고 어떤 단계에 도달해야 되는데 왜 또 나빠질까
하는 이제 그런 의문이 생기잖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아무리 우리를 상승시키고 정화했다 하더라도 계속 탐지치를 가진 중생들이 태어나고 그 중생들이 서로 얽혀 있다 보니까 이 세계가 이런 식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죠. 마강 법약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마는 강하고 법은 약한데 사람들이 즐거움을 먼저 취하려 하지 진리를 먼저 취하려고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의 즐거움을 먼저 취하려고 하지 모든 대중이 행복하는 길을 취하려 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너무너무 세상이 살기 힘들고 각박하지만 또 우리가 사회를 변혁하고자 노력을 많이 하지만 또 사회는 잠시 또 좋아졌다가 또 그렇게 흘러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많은 일들이 있었고 아주 훌륭한 왕도 있었고 훌륭한 지도자도 있었지만 극락세계처럼 안정된 세계는 안정된 환경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지 않습니까? 가령 보세요. 북유럽은 아주 복지가 좋다 그래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우리보다 우리 많지 그렇게 수입이 많죠. 국가 수입이. 예. 근데 그 사람들도 굉장히 자살률, 우울증 이런 게 많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것이 꼭 물질적인 문제 그리고 사회 제도를 통해서 인간의 내면의 문제까지 다 해결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물질의 문제와 마음의 문제를 같이 가져가야 원만하게 우리가 행복의 길로 나갈 수 있는 것이지 그렇게 쉽게 물질적 충족 혹은 사회 시스템 완성으로 모든 것이 해결할 거라고 보는 것은 되지는 않는 거죠. 해결되지는 않는 거죠. 그 중요한 것은 어찌됐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 사바세계를 그렇게 행복하고 아름다운 곳으로 만들었다 하더라도 이 행복과 아름다움이 지속되지 않는다는 것. 그게 사실은 제일 무섭고 인간의 수명이라는 것이 한계가 있다는 것. 그게 가장 무서운 것인데 근데 그게 무서운 이유는 내가 이 육신을 나라고 하고 내가 이 생각을 나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게 무서운 것이지 않습니까? 만약에 내가 이게 입었던 옷을 다시 버리고 새 옷을 입듯이 그렇게 이게 나가 아니고 내 업장의 연속이고 내 업장의 결과물이고 그렇게 해서 이것을 내가 지금 내 과거의 훈습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죽는 것은 이번 업장이 끝나고 새로운 업장이 또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이 생각을 확장을 못하는 거예요. 불교는 조금 특이한 게 뭐냐면은 이 진리라는 것은 시공간을 떠나 있기 때문에 시공간을 초월해서 항상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생을 얘기하고 지금 금생의 행위의 결과로 다음 돌아올 세상을 얘기하고 이게 시공간적으로 확장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꼭 이 지구, 사바세계만 있는 것이 아니다. 당신이 하늘을 보면 그렇게 많은 별들이 있듯이 수없이 많은 세계가 있다. 그리고 생명도 나 인간만 있는 것이 아니다. 축생도 있는 것이고 신도 있는 것이고 귀신도 있는 것이고 그렇게 삼계라는 것이 있다. 그렇게 이제 시공간적으로 확장해서 사유하는 일.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바세계 구조가 이제 그렇다는 걸 이제 설명드리면서 이제 이것저것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극락세의 구조는 이렇게 아미타 부처님의 본원에 의해서 만들어진 세계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이 지금 사바세계와 극락세계 이 구조를 이해하시려면은 사성제를 알아야 됩니다. 이제 저는 이제 한 가지 이제 즐거운 것이 뭐냐면은 제가 이제 대승불교를 공부하면서 느낀 게 어저께 이제 해력 스님이 법문에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초기 경전에 다 근거가 있습니다. 초기 경전에 근거가 있는 내용들이 좀 더 보완이 되고 확장돼서 나타난 게 대승 경전들이거든요. 그래서 초기 경전에서 우리가 가장 우리 기초 교리를 공부할 때 제일 먼저 배우는 것이 이제 고진멸도인데 그래서 이 고진멸도를 들여다보면 연기라는 게 있죠. 예, 서로 인연 연기. 괴로움을 집착을 원인으로 해서 괴로움이 생기고 그리고 우리가 집착을 버림을 통해서 괴로움의 소멸이 생긴다. 그 연기라는 부처님이
깨달으신 이 크나큰 진리에 의해서 이 세계를 이해하는 게 이 고집멸도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이 사바세계의 원인이 되는 이 집성제, 집착과 고통을 버리고, 그리고 이 우리가 수행을 통해서 집착의 소멸을 추구해라. 그것이 행복의 길이다. 이렇게 설파하셨고, 그래서 제가 아까 드린 설명 같은 경우는 이제 저는 이것이 사바세계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이 괴로움의 소멸이 극락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고, 또 여기서 하나 더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것은, 여기서 이 집착이라는 것은 마음이죠. 그렇지만 고통이라는 건 세계를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내 육신과 지금 이 사바세계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죠. 마음과 세계가 이렇게 서로 깊은 연관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염불하고 성불하려는 마음을 내는 것, 자비심을 내는 것, 그 결과로 극락세계 왕생하게 되는 것. 마음이 곧 세계가 된다. 그래서 이 종토사상은 우리 대승불교의 열매이자 구경법이라고도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교학을 깊이 있게 공부하신 분들은 다 이 종토신앙으로 귀결되게 됩니다. 그럼 이 종토신앙을 탄탄하게 받치고 있는 게 뭐냐면은 일체유심조거든요. 일체라는 것은 세계죠. 유심이라는 것은 마음이죠. 근데 모든 세계라는 것은 마음으로 비롯돼서 생긴다는 것을 가르침이 바로 이 일체유심조인데, 이 일체유심조가 바로 화엄경의 핵심이 되는 사상이거든요. 그래서 화엄경에는 이제 그런 개성이 나옵니다. 마음은 캔버스와 같다. 본래 이렇게 아주 깨끗한 것인데 거기에 중생들이 그림을 그리면 그것이 사바세계로 나타나는 거고요. 그리고 불보살들이 그림을 그리면 그것이 극락세계 혹은 정토 혹은 보살도로서 그렇게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화엄 세상의 화엄 사상의 탄탄한 기초 위에, 그리고 이 영기로부터 비롯되는 이 고집멸도 사성제의 이 초기 불교의 아주 핵심이 되는 그런 부분 위에 바로 그것을 이 현실로 끌어내서 이 현실에서 바로 이러한 영기와 이 사성제와 일체유심조가 어떻게 작동하느냐, 그것을 얘기를 한 거예요. 얘기를 하고 우리한테 권유를 하는 겁니다. 그 권유를 하는 게 바로 종토삼부경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바세계를 한번 당신이 관찰을 해보라는 거예요. 당신의 마음과 당신의 세계를 관찰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럼 관찰하면 무엇이 보입니까? 우리의 욕망이 보이겠죠. 탐진치가 보이겠죠. 우리 집착이 보이겠죠. 그러면 종토삼부경에서는 극락세계를 보여주세요. 그럼 아미타 부처님 원력을 보여주세요. 그럼 그 원력이라는 원인과 그 원력의 결과로 생겨난 극락세계, 그걸 한번 관찰해 보라는 거예요. 이 아름다운 세계가 왜 생겨났을까? 그것은 청정한 원력을 세웠기 때문에 생겨난 것입니다. 그러면은 사바세계의 심금과 고통, 그리고 극락세계의 밝음과 행복, 그 기준이 어디에 있냐면은 우리의 집착을 하면은 분별이 되고, 분별이 되면 작아지고, 작아지면 어두워지고, 점점 입지가 좁아지는 거예요. 분별을 하면 할수록. 근데 분별이 없어지면 없어질수록 이제 벽이 무너지면서 내 마음이 점점 넓어지고 더 많은 것들을 포용할 수 있게 되고, 괴로운 것도 괴롭지 않게 넘어가게 되고, 그렇게 이 세계가 내 마음에 의해서 좁아지기도 하고 커지기도 하는 것이고, 내가 과거 전생의 어떤 집착 때문에 이 세계에 태어났다면, 그럼 내가 이 세계에서 부처가 되겠다는 원력, 그리고 그 부처가 되겠다는 원력을 가지고 성불하신 아미타 부처님을 닮아가고 아미타 부처님 곁에서 공부하겠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극락 왕생을 원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이러한 불교의 초기 불교의 요소 그리고 대승불교의 화엄경의 이런 사상들이 잘 어우러져 가지고 이제 극락세계라는 연화를 꽃피우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극락세계에 태어나겠다는 원력, 성불의 원력, 내가 보살도를 닦겠다는 원력을 세운 다음에 이제 행하게 되는 것이 이제 나무아미타불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공지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나무아미타불이라는 것은 이제 한문을 그대로 우리 말로 이제 옮긴 겁니다. 그래서 한문은 뜻글자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 나무아미타불의 원어가 되는 산스크리트어 혹은 팔리어는 소리 글자입니다. 그리고 우리말도 이제 소리 글자죠. 그럼 소리 글자는 바로 옮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인도말을 최대한 비슷하게 바로 옮길 수가 있어요. 우리는 훌륭한 한글이라는 걸 갖고 있기 때문에. 근데 중국 사람들은 이제 뜻글자니까 뜻글자를 가져와 가지고 중국 사람들이 발음하면 그래도 이 인도말에 비슷하게 되는데 이걸 갖다가 우리나라식으로 발음하면 원래 발음이랑 전혀 상관없는 발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무아미타불이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제일 분명한 건 이 나무죠. 나무는 명확하게 이제 원래 발음이 나모예요. 나모. 나모가 귀의한다는 뜻이거든요. 돌아가 의지한다는 그런 뜻을 갖고 있고 이 불이라는 것은 너무 잘 알고 있죠. 붓다입니다. 붓다. 붓다고 이 아라는 것은 부정사입니다. 부정. 그리고 이 미타와 미따가 이 인도말에서는 뜻이 달라요. 그래서 그럼 미타가 맞느냐 아니면 미따가 맞느냐 그건 쉽게 알 수 있는 게 우리 아미타불 본심이묘 진언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은 이제 우리 조선시대 말에 이제 우리 한글로 된 경전 번역을 하면서 그때 이제 큰 스님들이 옮긴 거죠. 근데 거기는 나모 아미 다바야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타라고 되는 데는 하나도 없어요. 다 다라고 되어 있지. 그래서 여기에 원래 맞는 발음은 미따라는 거예요. 그럼 미따는 뭐냐? 우리가 미따라는 것을 이제 친숙하게 알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파라미타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차안 피안할 때 파라미타라는 말을 띄잖아요. 그래서 미타가 뭐냐면 한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안이라는 것은 해변이잖아요. 해변은 한계예요. 이 땅에서 더 나아가지 못하지 않습니까? 땅이 여기까지니까. 그래서 여기 한계 설정이 되는 거고 파라라는 것은 저 넘어 초월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파라미타를 번역하면 피안이 되잖아요. 저 너머에 초월된 세상. 지금 내 앞에 여기까지가 땅인데 이 바다를 건너서 초월된 세계로 내가 나아가겠다. 나의 모든 인간적인 정신적인 모든 한계를 뛰어넘어서 한계가 없는 세계로 나아가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파라미타입니다. 근데 여기서의 이 미따가 그 파라미타의 미따와 같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아라는 것도 그 파라라는 말이랑 거의 같은 뜻이에요. 부정사거든요. 영어에도 A가 붙으면 부정이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아가 붙으면 이 미따라는 한계를 부정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나모, 아, 미따, 붓다 이게 원래 인도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저께 이제 해력 스님께서 뭐 중국 사람들 발음은 안 좋아하고 이제 한국 사람들 발음이 좋다고 하셨잖아요. 저도 지금은 나무아미타불을 해요. 왜 그러냐면 일단 우리가 친숙하게 하고 있는 것이 나무아미타불이기 때문에 우리 입에 붙었기 때문에 그냥 하지만은 어쨌든 본래 뜻은 바로 알아야 된다는 거죠. 왜 알아야 되냐면은 이 나무아미타불이 두 가지 힘이 있어요. 첫 번째는 소리로서의 힘이 있고요. 두 번째는 뜻으로서의 힘이 있어요. 자, 내가 소리로는 나무아미타불 하고 있어요. 근데 속으로는 무슨 생각을 하느냐는 거죠. 속으로는 잡념망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지금 나의 행위와 정신이 일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만큼 이 연불은 힘이 약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화두 수행을 할 때는
이목구하면서 이목구 하자는 게 화두의 의미가 아니잖아요. 이목구하면서 의심을 이어가자는 게 화두에 하자는 거지 않습니까? 연구를 하면서는 뭘 생각해야 되면 도대체 나무, 귀의한다는 것은 무엇이고 바로 이 신,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이고 나는 무엇을 믿을 것인가 라는 거에 대해서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부처님이 있는데 부처님은 깨달은 분인데 그럼 아미타 부처님은 어떤 부처님이신가 그걸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무 아미타불을 하면서 생각해야 될 것은 바로 정토 삼부경에 나오는 내용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아미타불은 중생에 대한 그 자비심을 가지고 48대원을 세우고 그 인행을 닦아서 성불에서 극락세계를 만드신 분이 아미타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미타 속에 법장 비구로서의 인행과 그 인행의 완성인 지금 현재의 극락세계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무 아미타불을 하면서 할 것은 뭐냐면은 그게 자세히 나와 있는 게 이제 관무량수경이죠. 관무량수경의 16가지로 아미타 부처님을 생각하는 극락세계를 생각하는 관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나무 아미타불을 하면서 그냥 장년망상에 시달릴 것이 아니고 과연 그러니까 말에는 진실이 있어야 돼요. 진실이라는 것은 그 말이 뭔지 알아야 그 말에 힘을 실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에 힘이 있는 것이 뭐냐면 바로 진언입니다. 진언. 진언이라는 건 무슨 주문을 이상한 희한한 주문을 외워서 마구니를 움직이고 신을 움직이고 그게 주문이 아닙니다. 네. 주문은 다 가진 뜻이 있어요. 그래서 가령 우리가 광명진언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옴, 아모파, 바이로차나, 마하, 무드라, 마니, 파드마, 즈바라, 프라바타야, 훔. 이게 뭐냐면은 오방부처님, 동서남북 중앙에 오방부처님을 생각하고 이 부처님이 아주 밝게 빛나서 나에게로 빛을 비추어 주십사. 그걸 원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부처님을 생각하고 부처님의 광명이 나게 닿는 그 가피를 말하는 것이 바로 광명진언입니다. 즈바라 프라바야타의 훔이 뭐냐면 광명이여 빛나라.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진언은 모두 뜻을 갖고 있어요. 왜냐면 그건 언어니까요. 바로 인도의 산스크리트 언어니까 언어에는 뜻이 있고 가령 이런 거예요.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진언이 뭐냐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난 두렵지 않아. 이게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진언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이 진언을 믿지 않죠. 물론 믿는 경우도 있지만 그건 내가 하는 진언이니까 마음의 힘이 약하단 말이에요. 내가 쌓은 업장은 두텁고 내가 행한 복덕이 부족한데 이 진언이 성취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부처님의 진언은 왜 힘이 있는가? 그것은 부처님은 모든 업장을 다 넘어서셨고 그리고 박디 밝은 서원을 세우셔서 복덕자량이 한량 없는 분이기 때문에 부처님의 그 진언은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라는 것은 이런 게 있죠. 마음에는 실제와 거짓이 없습니다. 내가 믿는 게 실제입니다. 그래가지고 제일 그 많이 얘기가 되는 게 환약 효과지 않습니까? 실제 약을 주지 않고 가짜 약을 줬는데도 그 약이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약을 준 그룹과 가짜 약을 준 그룹을 나눠서 실험을 했는데 가짜 약을 준 그룹도 병이 낫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듯이 말에는 힘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나무 아미타불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내가 아미타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아미타 부처님께 귀의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아미타불이 곧 극락세계고 나무라는 것이 귀의하니까 왕생하는 거예요. 나는 극락세계에 왕생합니다. 극락세계에 왕생합니다. 극락세계에 왕생할 것입니다라고 끊임없이 되뇌이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이 진실하면 그 진실된 마음은 반드시 실현이 되죠. 그래서 극락세계에 왕생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게 마음의 힘이에요. 더더군다나 마음의 힘이 잘 움직이는 게 어느 때냐? 이 육신이 없을 때 더 크게 움직이죠. 왜냐하면 육신이 있을 때는 육신에 막혀서 자유롭지가 못하잖아요. 가령 우리가 마음을 우리가 그 어떤 신호라고 치자고요. 근데 그 신호가 벽이라는 장애물이 있으면 잘 통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전화도 산속에 가면 잘 안 터지잖아요. 그렇듯이 물질이 있으면 마음의 힘이 그만큼 약해요. 물질이라는 장벽에 갇혀서. 그렇지만 우리가 육신을 놓게 되면
그때는 오직 다 터져가지고 마음밖에 안 남습니다. 마음밖에.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마음밖에 안 남는데 마음이 좋은 마음도 있고 좋지 않은 마음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육도라는 게 있는 거예요. 지옥, 악귀, 축생, 아수라, 천신, 불계 이렇게 6개, 욕계, 색계, 무색계 3개가 있고 또 이런 육도 윤회가 있고 또 불보살계를 포함해서 10개가 있는데 이 10개가 있는 것은 그마치 마음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캔버스에 그림을 그리냐는 내가 결정하는 겁니다. 내가 그리는 겁니다. 근데 그 상황에서 뭐든지 그릴 수 있는데 뭘 그려야 되냐는 거죠. 너는 뭘 그릴 거라는 거죠. 그 중요한 순간에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번 생을 마치고 다음 생을 시작하는 순간이 그때거든요. 근데 그때 당신은 무슨 그림을 그리겠습니까? 이걸 물어보는 게 당신은 죽음과 임종에 대해서 준비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우리가 그 자동차도 책임보험이라는 것을 드는데 암보험도 들잖아요. 근데 왜 죽음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연습도 안 하고 보험도 안 들죠? 그럼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생명보험은 이제 맞아. 죽고 나면 보상금 주죠. 이것도 내 가족들을 위해서 드는 것이고. 그래서 삶에 대해서 그냥 죽음이라는 것을 그냥 멀리하고 거부하고 그런다고 죽음이 없어지나요? 나 암 안 걸릴 거야, 안 걸릴 거야? 나 암 몰라. 이렇게 한다고 해서 암에 안 걸리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암에 걸릴 수도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암보험을 드는 건데 도황당하는 것은 죽음이라는 것을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무조건 있는 거예요. 100%. 근데 보험을 안 들어요. 그 중요한 순간에 절체절명의 순간에 내 육신이 살아서 지옥의 마음, 악귀의 마음, 아수라의 마음, 그 신의 마음, 부처님의 마음 이게 혼재된 상태란 말이에요. 그 상황은. 그리고 지금 내가 사바세계에서 죽었잖아요. 사바세계는 어떻게 했어요? 사막도의 마음이 더 많겠죠. 탐진치의 마음이 더 많겠죠. 그 상황에서 그냥 넉넉히 있는 거예요. 그 결과는 사막도에 떨어진다. 자명한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내가 자동차 보면 안 들었으면 엄청나게 당황합니다. 그리고 나 암보험이랑 뭐 이렇게 실비보험도 안 들었는데 내가 중병에 걸렸어요. 그때부터 그 집은 망하는 거예요.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거든요. 그 감당을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인생에 대해서도 인생 이 100년이라는 시간에 대해서도 100년도 아니죠. 그런 보험 드는 것은 성년이 된 다음에 준비하니까. 근데 그 시간을 준비하는데 이 나의 이 영원의 시간에 대해서는 전혀 준비하지 않아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사람들은 죽음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죽음은 없어요. 다만 지금 내가 이 받은 열매인 이 육신이 사라지는 거지 죽음이 어디 있습니까? 만약에 죽음이 있다면 우리 스님들이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죽음이 끝이라면 왜 아란이 되려고 노력을 하죠? 아란이 된다는 것은 지금 이 육도 윤회하는 것을 정지시키겠다는 게 아란인데 왜 공부를 하죠? 공부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눈 있는 사람들, 공부한 사람들 보니까 아니네. 전생도 있네. 죽음도 있네. 죽음 이후에 과정도 있네. 이걸 봤는데 어떻게 공부를 안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멀리하고 외면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자동차 보험 들고 암보험을 들고 실비보험을 들고 좀 편안한 마음으로 살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이 정토신앙을 가지고 나무아미타불 연부를 함으로써 편안한 마음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아미타 부처님 원력이 완성됐고 그 원력은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나는 나무아미타불 연부를 하고 있고 극락세에 왕생할 생각이 있어요. 내가 죽을 때 반드시 내가 마음으로 부처님을 생각했기 때문에 반드시 부처님은 나타나십니다. 그 캔버스에 내가 아미타불이라는 그림을 그렸기 때문에 이와 같은 과정들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나무 아미타불인데 이제 인도 말로 하면 나모 아미타바
그래서 이렇게 암이 땀